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은 하느님께서 대우주와 인간을 선형성하신 이후에 인간이 형성적으로 잘 살았어야 하는데 너무나 정신집중, 육신 중심으로 잘못된 반영성의 삶을 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반영성을 재형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기를 갈망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 어려운 주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교재는 27쪽 재형성. 재형성이 뭐냐? 리포메이션. 원래는 포메이션, 형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육신, 정신, 영의 삶을 살으면은 형성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인간의 본질인 영을 빼고 육신, 정신으로다가 삶을 살 적에 바로 반영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영성된 삶을 어떻게 리포메이션, 재형성시킬 것이냐, 이거는 지금 인류의 가장 큰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인간도 재형성돼야 되지만 인간이 이 대우주의 자연을 난개발하고 너무나 욕심적으로다가 잘못된 개발을 많이 해서 이 대우주도 재형성시켜야 될 이 오늘날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형성이라는 주제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재형성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잘 이 시간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줄, 반영성적 성향들에 저항하거나 재형성하는 것은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무슨 뜻이냐? 이게 삶을 사는 것을 형성이라 그랬죠. 형성적 삶을 사는데 이것이 한번 반영성이 되게 되면 반영성이 되게 되면 한번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되면 재형성시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습관을,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다시 본래의 상태로 다 회복하는 것은 엄청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반영성은 특별히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살았을 적에 반영성, 디포메이션, 반대예요. 디포메이션 이 되는데 영은 잘못될 리가 없는 거예요. 잘못되면 육신 아니면 정신이 잘못되는 거지.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았고 청소년 시절에 정신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 잘 사는 점도 있지만 잘못 사는 점도 있다는 걸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잘못 살았던 삶이 이제 청소년 시절 이후에도 계속 연장되어서 30, 40, 50, 60, 70까지 점점 더 잘못된 습관을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그거를 제2의 삶의 형태라고 하는 건데, 이게 secondary life form이에요. secondary life form. 제2의 life form. 이 형태인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반영성이 됐다, 이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 2번 보죠. 이유는 반영성적 성향들과 형성적 성향들은 언제나 2차적인 근원적 삶의 형태와 교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성적으로다가 삶을 사는 사람도 이제 2차적인 삶의 형태가 나타나고, 반영성의 삶을 사는 사람도 그쪽으로 또 2차적인 삶의 형태가 나타나요. 근데 여긴 지금 주제가 재형성을 다루기 때문에 반영성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은 쉽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생활해 보면서 눈 사용하는 거를 좀 반영성적으로다가 쓴 사람들 만난 적 있을 거예요. 입. 말을 하는데 굉장히 좀 귀에 거슬리는 말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경우도 경험이 있어요. 그죠? 기르다가도 너무나 이렇게 시끄럽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잘못된 어떤 그 소리들을 내는 거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코로다가도 아주 이게 맡기 싫은 냄새, 아주 엄청 불결한 어떤 그런 냄새 같은 거라든가 몸으로다가도 그런 걸 이렇게 가까이 대하고 이런 적 얼마든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빠졌어.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눈도, 귀도, 그 다음에 코도, 그래서 뭐 코로다 냄새 맡으면서도 냄새 맡은 걸로다가 알러지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아주 그런 음식 안 먹으려고 그런다든가, 그런 어떤 장소 안 가려고 그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육신적으로다가 반영성된 부분이 나한테 있다거나 이웃에 있다라 그럴 적에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느님이 주신 육신으로다가 다시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하게 이걸 재형성시킬 수 있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에 청소년들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뉴스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비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서 반영성된 모습들 많이 읽을 수 있죠. 어떤 학생은 선생님을 때린 적도 있어요. 어떤 청소년은 자기 부모를 때린 적도 있더라고. 이게 근친상간법으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육신적으로다가 좀 반영성된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나는 경험 있어요? 이런 경험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누가 한번 그 경험 그런 기억나는 거 있으면은 청소년들이든 아니면은 동료들이든 어떤 누구든 간에 그런 경험 생각나면 한번 얘기해 볼래요? 반영성된 사람, 육신적으로 말이라든가 눈이라든가 막 이런 걸로. 이거 데이트 폭력을 하는 사람들. 좀 크게요. 데이트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요. 데이트 폭력? 네. 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 줄래요? 주변에서 실제로 아는 사람이 겪은 건 아니지만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뭐 여자친구가 뭐 헤어지자고 그랬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막 때리거나 감금하고 아니면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도 요즘에는 많이 있어서 맞아. 그런 거 접할 때마다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커서 이렇게 이성을 만나나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뉴스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트를 하든 뭐를 하든 어떤 자기가 힘이 세다고 좀 연약한 여성이라든가 연약한 어떤 이게 또 후배라든가 이런 경우에 막 폭력을 이거는 완전 반영선된 거죠. 그 사람을 재형성시킨다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연인 관계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 이런 문제. 또 정신적으로다가도 반형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기억, 상상, 예견의 문제인데 우리들 삶을 살다가도 우리 기억에 반형성된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불신을 당했다든가 하면은, 나 저 사람 생겨나. 이제 관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인간관계에서 어떤, 큰 사건이 난 거 보면은, 다닐 적에도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게 편하지가 않아. 걱정이 되고, 밤길 다니는 거 어렵고, 불신이 되고, 이런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반영성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재형성시킬 것이냐. 이런 재형성이라는 주제를 갖다 놓고 보면은 인간을 통째로 재형성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성격은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 성격이 뭔데? 성격이 그 사람 전체거든. 그러니까 전체를 갖다가 자꾸 생각하니까 변화시킬 수 없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형성과학은 과학적으로 하는 학문이거든. 어떻게 사람을 재형성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비유를 갖다가 내가 들어볼게요. 눈을 갖다가 언젠가 우리 자신도 잘못 사용한 적이 있죠. 그런 거 잘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째렸다라든가, 흘겼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이쁜 눈으로, 즉, 다시 말해서 영화된 눈으로, 재형성된 눈으로다가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어떻게? 일단은 마음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그냥, 대형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던 그 범죄자의 눈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눈을 갖다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뭔가 차이가 나요, 안 차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눈빛에서. 특별히 어떤 차이일 것 같아요? 눈빛의 강함과 부드러운 차이가 있어요. 이게 60만 사용했다든가 정신적인 눈을 사용했던 이런 관계로 해서 기억을 잘못해가지고 상상을 잘못해가지고 육신적인 눈이 나빠지고 막 이래가면서 째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안 들어갔냐? 영의 힘이 안 들어갔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기억에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기억에 나쁜 것이 있을까 없을까? 인간이 있기 마련이야. 기분 나빴던 적도 있고 불쾌한 적도 있고 상상도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어린 시절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의 어떤 교황님이 된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그런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 과거에 불쾌했던 기분 나빴던 이런 누구를 갖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상상한 적도 있고 지금 현재 교황님이 된 입장에서는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죠? 그렇지. 영의 힘이 들어간 거야, 영의 힘이. 영의 힘이 영향을 미친 거야, 영의 힘을. 그래서 기억도 바뀌었고, 눈도 바뀌었고, 입도 바뀌었고, 다 바뀐 거야. 그래서 핵심은 뭐야? 영의 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 뭐야? 그 범죄인의 그 눈에는
영의 힘이 안 들어가고 자기의 기분 나빴던 막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눈이 그렇게 나빠진 거고, 말도 그렇게 막혔던 거고, 몸도 그렇게 막 썼던 거고, 이렇게 됐던 거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청소년 때는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겠지만, 언제부턴가 영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기억도 바꾸게 되고, 상상도 좋은 거를 상상하게 되고, 좋은 거를 갖다 미래를 예견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게 육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거야. 그냥 눈으로다가도 불쌍한 사람들을 갖다가 보면서 연민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얼마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눈이 영화되기 시작했고, 입이 한마디를 해더라도 영화된 어떤 입으로 다 말을 하기 시작했고, 손도 영화된 손으로 다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바뀐 거야. 재형성이 된 거야. 이해가 되시나? 그죠? 그러니까 재형성이라는 거를 뭐 하나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눈을 한번 영화시키면은 그게 전체에 영향을 줘. 아니면 내 기억을, 내 상상을 한번 변화시키면 전체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변화가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든가 뭐라든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영의 힘을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영의 힘을 깨달으면 이 육신이든 정신이든 변화되지 못할 게 없어. 하느님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을 깨달았을 적에 하느님의 힘이 영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은 나의 힘은 별거 아니야. 금방 바뀌어. 자, 좀 더 보죠. 3번. 잘 구축되어 있는 강화된 성향은 제거 또는 재형성이 어려움으로 이는 다른 성향들과도 이미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냐면은 이미 강화된 성향, 강화된 제2의 삶의 형태예요. 강화된 성향은 이게 이제 반영성으로 강화됐다 이거지. 어떤 사람이 반영성으로다가 이제 강화됐어요. 그 성향은 재형성이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강화된 성향 여기에는 다른 성향들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관.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뉴스에서 얼마 전에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성 문제로다가 고착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 여성들의 성에 대한 걸 막 비디오 촬영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막 유포시켜가지고 그래갖고 그 형도 굉장히 심하게 받았잖아. 몇십 년. 그렇죠. 그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대서특별된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런 사건 맞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뭐예요? 이게 성 문제로다가 본인이 있었던 것이 강화가 돼버렸어. 그래서 눈만 뜨면 여성을 갖다가 성적으로만 보는 거야. 이 강화되다 보니까 뭐가 강화되는 거야? 정신적으로다가 기억, 상상, 판단하면서 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해야 될 거 그건 보지 않고 책을 봐도 성적인 것만 보려고 그러고 또 인터넷을 봐도 성적인 것만 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모든 게 다 그쪽으로만 영향을 미쳐서 다른 모든 것들을 해야 될 시간과 해야 될 모든 자료와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적인 것밖에 안 보여. 그래서 막 그런 영상물을 찍고 막 이래갖고 유포시키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하나가 강화되면 다른 성향에도 막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편에는 이걸 갖다 재형성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걸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다른 것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만 또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다 연결되어 가지고 또 좋은 쪽으로다가 다 바뀌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한편에는 이게 어려운 문제이지만 한편에는 좀 더 이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하나 문제만 해결하면 또 연관성에서 다 또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눈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정신을 바꿀 수 있고, 더더구나 내 영까지도 아주 하느님과 친밀한 가운데 될 수 있도록 다 바꿀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독자들이 깨닫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아드리안 방강 신부님이 이렇게 예를 갖다가 좀 부정적인 예를 든 것 뿐이에요. 그래 이제 임팩트 있게 딱 깨닫기가 쉬우니까. 상점에서 훔치는 일. 그래서 주인, 판매원들, 고객들에 대한 존중과 연민, 정직과 정의의 성향들의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내가 물건 하나 훔치는 것이 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쳐요. 영향을 미치지. 또한 자아존중, 공명적 형태, 잠재력, 자긍심을 유지하는 성향들에도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물건 하나 훔친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눈과 입과 귀와 코와 몸과 손과 그다음에 기억, 상사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 그냥 물건 하나 훔쳤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내 정신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가게에 있는 그 종업원이라든가 또 그 손님이라든가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언론에 또 보도가 되면은 이 보도를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영향을 주는 거야. 물건 하나 훔친 게. 이렇게 파급효과가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6번, 5번이죠. 결국 반영성은 더 많은 성향들과 연계되기 때문에 어떤 성향도 고립된 상태에서 그 성향만 재형성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만일에 훔치는 어떤 반영성의 성향이 있어. 그럼 훔치는 것만 막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성향들과 다 연결돼 있어. 훔치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뭐 입으로 말하는 거, 이게 다 생각하는 거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만, 이 손 하나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고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 어떤 반영성도, 성 문제든 도둑질하는 문제든 어떤 문제든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야. 또 이걸 좋은 관점으로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봉사의 정신이 강하다든가, 어떤 사람은 또 기도를 갖다 잘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남을 갖다가 이렇게 상담을 잘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어느 하나의 성향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전체가 다 움직여야 돼. 내 오감이 다 함께 하게 되고, 정신의 여러 기능이 다 함께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좋은 일을 할 적에는 영적인 것까지도 다 그 많은 성향이 연결되어서 좋은 일을 한 가지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딱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쉬워. 저 사람 미사 열심히 나온다, 저 사람 봉사한다, 저 사람 뭐 한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나쁜 일은 나쁜 일 나름대로 그쪽으로 연결된 거고, 좋은 일은 좋은 일 나름대로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 많은 것들이. 그 다음에 6번, 재형성은 나의 삼중구조와 형성의 장 전체 안에서 2차적인 근원적 삶의 형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재형성이 되려면은 나에 대한 모든 것도 다 연결돼야 돼. 오감, 또 정신의 여러 기능, 영까지도 다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주변에 내가 연결되어 있는 형성의 장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가운데 재형성 한 번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제2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재형성이 되면 제3의 삶의 형태로
재형성돼서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7번. 따라서 재형성하고자 하는 성향은 연관된 다른 반형성적 성향들의 재형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뭐 도둑질한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연결되는, 그래서 내가 연결돼서 썼던 뭐 눈으로 보는 거나 입으로 말하는 거나 듣는 거나 모든 거 다 연결돼서 봐야지만 하나를 고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8번. 어떤 성향이든 기본적인 2차적 삶의 형태와 교직되어 있고 반형성적 성향의 최초 발생 기온과 내력을 고려할 때 강한 충동의 성향에 저항하고 물리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도둑질하는 거 하나를 물리치려면은 내가 눈으로 보는 시각이 상점에서 도둑질할 물건만 보면 안 되고 오히려 이게 산의 아름다움, 또 바다의 아름다움, 또 밤하늘의 아름다움, 또 인간을 볼 적에도 인간의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 또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모든 것과 친해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가 도둑질에 이 강한 집착을 가졌던 요거를 고칠 수가 있게 돼요. 9번. 반형성적 성향은 인간 삼중 구조의 최선의 파악들, 사정들, 긍정들을 무력화시킵니다. 반형성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화된 삼중 구조로 사는 그 힘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반형성적 삶을 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한번 지금 들은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요. 반형성을 재형성시키는 어떤 경험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나는 어떤 반형성적인 게 있었는데 난 재형성시키려고 그래도 이런 노력을 해봤다. 이런 거 같은 거 한번 얘기해봐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상사가 되게 불합리한 어떤 이제 요구를 할 때 저 사람, 그 상사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나쁘게만 생각했어요. 왜냐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걸 나한테 떠넘기면서 근데 나를 굉장히 이제 괴롭힌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려움 안에서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저한테는 상사지만 또 그분 위에 또 상사로부터 어떤 압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분의 상사의 입장에선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려웠지만 제가 일단은 힘드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이라든지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내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성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재형성을 탈출하는 길, 밑에서 한 6번째 줄, 이걸 보죠. 반형성의 힘을 빠져나가는 길은 뭐냐? 그동안 친숙한 자극의 기회에서 주의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도 주의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내가 상사한테 받았던 기분 나빴던 거 있었는데 그 상사는 그 더 높은 사람에게 어떤 저기를 받았을까? 주의를 그쪽으로다 오히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 거거든. 주의를 변화시키는 거야. 주의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냈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안 하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고 나서 내가 학원을 좀 다녀야겠다. 청소년 같으면은. 그래서 아주 그걸 빠져나와서 주의를 학원으로다가 돌리는 거야. 학원 가서 새벽부터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쪽으로 바뀌어. 그리고 정말 이게 너무나 어렵다. 고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유학 가는 길도 있는 거야. 어떤 데는 군대 가는 길도 있는 거야. 어떤 데는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잘 안 될 경우에 어떤 데 결혼하는 방법도 있는 거야. 이렇게 주의를 바꾸면서 해가지고 잘못된 어떤 이런 반형성의 삶을 탈출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고면적 성향들은 때로 인간과의 상호작용으로 습득되므로 고통받는 사람들, 형성적인 사람들과 자주 상호작용할 때 변화에 큰 도움입니다. 이건 뭐냐?
내가 지금 반영성의 삶을 살아있을 적에는 반영성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지금 쏟고 있는 거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야, 그쪽으로. 그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바꾼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양농원의 그 노인분들, 고생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기를 방문해서 이렇게 놓고 보고 보면, 야, 인간이 정말 잘 살아야 되구나. 마지막 삶에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이런 거 같은 거를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안 될까? 되죠. 또, 고아원 방문해보면 부모도 없는 아이들 이렇게 자라는 모습 보면서 정말 참 고생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빨리 더 잘 살아서 이 아이를 좀 보살펴주는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의를 좀 바꿔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습관에 그냥 빠져만 있게 돼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주 심한 경우인데 자신에 의해 습득된 반영성적 성향들은 유사한 문제로 재형성을 노력한 사람들, 음주, 흡연, 마약 등의 지원, 훌륭한 형성적 등에 도움이 있을 때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경우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이미 탈출한 사람들의 그 탈출기를 갖다 대화를 나눠보면은 자기한테도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방향은 이제 형성적 방향보다 뭐냐면은 그런 삶이 아닌 아주 형성적으로 초형성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일생은 또 다르잖아. 그런 사람들의 비유를 듣는다든가, 어떤 상담이나 지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은 이 반영성의 길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영성에서 탈출하는 문제는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잘 숙고하면서 여러분들 삶 안에서 일단 영감의 길을, 나 자신이 탈출했던 실질적인 영감의 사례를 쓸 수 있으면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형성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보다 더 재형성의 길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